예, 나만이 탑을. 아유, 반갑습니다. 아, 1교시 공부 잘했어요? 그거 보니까 있잖아. 불설라면탕에 나오는 내용인데, 극락왕생 발언만 해도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할 것 같으면, 불태전의 안욕 따라 삼야삼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들은 이미 극락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거다. 극락 왕생 발언만 해도 극락이 이미 왔나 극락이 왕생했거나 지금 왕생하거나 앞으로 왕생할 것이다. 거기다가 있잖아요. 또 그거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잤던 그 보살님.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혜정 큰 스님께서 연불이를 좀 갖다 때렸는데 연불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연불 듣다가 잤는데 막 일주일 동안 잠 못 잔 거 다 잤다 갑니까? 내가 볼 때 수면제 같은 물 필요도 없습니다. 막 연불만 있잖아. 입으로 연불 못해도 연불 소리만 들어도 있잖아요. 그만에 연불 듣는 거나 연불 하는 거나 같은데 효과는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남아미타를 연불 안 하는 사람이 연불 하라 하면 그 소리 안 나옵니다. 남아미타 연불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우리 어머님 있잖아요. 그 선지식인데 어머님한테 옛날에 우리 집에 오시고 계실 때 제가 연불 좀 시켜보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연불기를 갖다가 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뭐 낮에는 주간보호 센터 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남아미터 연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불 소리만 들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예, 연불기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보통 큰 스님이 왔나 법상에 올라가지고 너가 연불 평소에 많이 해놔라. 그래 죽을 때 남아미터 10번 연불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돌아가실 때 있잖아. 말문부터 닫아버리는데 입으로 남아미터 연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연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안 되면 속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속으로 안 되면 연불만 들어도 있잖아요. 극락왕생하니까 우리 휴대폰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보면 남아미탑을 하면 남아미탑 정근이 있잖아요. 막 영인스님, 범절스님, 무슨 스님 있잖아요. 꽉 나와 있습니다. 그 귀 옆에 딱 틀어놓고 있잖아요. 어머님 요 연불 소리 좀 들어보세요. 하든가 뭐 평소에 좀 연불 좀 같이 좀 해가지고 좀 훈련을 좀 연습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게 안 됩니까? 그죠? 그게 자식된 도리지. 그 물론 뭐 어른들한테 뭐 용돈도 주고 있잖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님이 있잖아요. 지금은 육도윤회를 하느냐 아니면 극락왕생하느냐 A냐 B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이런 법문 좀 듣고 있잖아요. 나도 극락왕생하고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 전부 다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복을 한번 지어 보입시다. 복 짓는 게 아니고 그게 있잖아요.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순수한, 법연상의 선택보는 연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 3장까지 여기 총 토탈 해가지고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장 구제의 힘 보는 장 공부를 했다. 그죠? 오늘부터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51페이지입니다. 제4. 3종의 행인. 세 가지 종류의 수행하는 사람들. 3배 연불 왕생자입니다. 3배는 상배, 중배, 하배라고 여기 나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는 그런 장입니다. 정토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연불에 의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해서 모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상배, 중배, 하배에 있습니다. 뭐 상배는 있잖아. 뭐 스님으로서 출가해가지고 뭐 중배는 또 있잖아. 당탑을 세우고 뭐 그 다음에 있잖아. 불상을 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배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다 넘어가려고 하면 그렇고 42페이지. 요 책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 책 42페이지 한번 그것부터 공부 한번 해보시다. 천천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자 4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난이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어렵고 쉬운 의미란 무엇인가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 밖의 모든 행위, 그 밖의 수행은 남한타월 연불 말고 다른 한다 수행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거 수행하기가 힘들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남한타월 연불은 이거는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애고 어른이고 관계없어요. 죄가 있든 죄가 없든 하는 번뇌망상이 많든 적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남한타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말법 시대 우리 중생들한테 가장 알맞은 수행이 뭐냐? 남한타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선도대사님의 왕생예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물음입니다. 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이게 이제 관법입니다. 관법. 13정관 3법 9품 있잖아요. 13정관 같은 집중시켜서 부처님을 관상하도록 하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도록 했는가? 왜 그런 것도, 그런 수행도 있지 싶은데, 아이고, 책에는 그런 수행하면 또 경락왕생한다 하는데, 스님, 부처님 왜 그렇게 한다? 여불만 와 자꾸 시킵니까? 이렇게 또 막 따집니다. 예, 대답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사화세계 중생들의 번뇌 장애가 많고, 중생들은 번뇌가 많잖아. 번뇌가 재산인데, 생각하는 것도 좁으며, 마음은 거칠고, 마음의 활동도 복잡하고, 그 정신 상태는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관상 13정관 3법 9품 닦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을 갖다 불쌍히 여겼어서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도록 권하셨던 것이다. 우리 중생들을 대표해 가지고 있잖아요.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렀잖아. 관경 관문행승 있잖아요. 제일 유통분에 안한존자를 불렀어.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들 불고 안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한타월 연불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13정관 3법 9품을 이야기를 했지만 번뇌망상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너가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번뇌망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한다? 관법 수행 13정관 3법 9품 닦아가지고 경락왕생을 할 수 없으니까 연불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계속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토의 경락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유를 갖다가 바로 알겠지? 또 원신대사님께서 지으신 왕생요집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신대사, 해심성도라고 꼭 하잖아요. 해심성도 혹은 원신대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의 정토적인 큰 스님입니다. 94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런 큰 스님이신데, 큰 스님께서 지어놓은 왕생요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음입니다. 모든 선업에는 각각 그에 맞는 이익이 있으며 그것에 맞추어서 경락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남아미탑을 연불만을 갖다 권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나도 수행하는데도 다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겠지. 그 나름대로 있잖아. 다른 수행도 다 이익이 있는데 왜 하필 남아미탑을 연불만 자꾸 권합니까?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따집니다. 그렇지?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불을 권하는 것이 그 외의 모든 훌륭한 행위, 다른 수행을 갖다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행을 갖다 부정하는 건 아니야. 내가 연불 권하는 것은, 자, 다만 이 남아미타불 연불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행주자와의 선악을 가리지 않고 또 때나 장소 등 모든 조건에도 관계없이 행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다 이 말입니다. 남한타월 연불은 시장 바닥에 해도 되고 있잖아. 장소, 때 막 관계없어요. 하시라도 있잖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더욱이 임종을 맞이해서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경락왕생을 간절히 바란다면 이 남아미타불 연불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선하시는 분들이 무슨 화두를 갖다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잖아요. 옛날에 대구에 여기 연불선언이라고 아시잖아요. 수산 큰 스님 만나.
문화에 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함들 연부를 만났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어머님이 뭐 대구에 진짜 아는 여기 뭐 동아서 포교동입니까? 예, 보현사 여기 이제 그때 시민 선방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뭐 노보살님들께서 있잖아요. 막 아침에 진짜 밥만 먹고 나면 그막 연불 그 참선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뭐 한 수십 년을 갔다가 참선을 했답니다. 그 같은 한 도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해먹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녀분이 선배님이 그래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했대요. 엄마 그 참선도 좋지만도 연불 좀 하면 안 좋겠나 하면서 했는데 그래 돌아가실 그래 막 계속 그 참선만 하고 하니까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이제 엄마 옆에서 이제 엄마 좀 화두가 좀 성성합니까 물었던 모양입니다. 화두가 뭐가 있잖아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너무 한탄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막 6개월이 아니고 한 달만 저 따라서 남함들 연불해도 안 돼. 경남 왕생에 가서 했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다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더욱이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경남 왕생을 간절히 바란다면 이 남아미탑을 연불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복이 우리가 많습니까,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연불 실용 문답 거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는 여태까지 자기가 금강경을 읽었던 진짜 천수경을 읽었던 아니면 심효장구 대단한 했던 뭘 했던 간에 광명제를 했던 간에 전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남한들 연불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불은 연불이 가장 좋다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남아미탑을 연불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른 수행들은 어려워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왕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은 자력수행은 버리고 쉬운 것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을 선택해가지고 부처님의 본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만일 당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만드는 것을 갖다 본원으로 한다면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당탑 세운다든가 불상 조성하기 못하지.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부유한 자는 부자는 적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혜가 뛰어나고 재능을 가진 자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혜가 있는 자는 적고 어리석은 자는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많이 보고 많이 들어서 학문의 교양이 풍부한 자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얼마 배우지 못하고 학문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많이 보고 들어서 학문의 교양을 쌓은 자는 적고 학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만일 계율을 갖다 견지하고 있는 자를 갖다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계를 파하고 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계를 갖다 받아가지고 계를 지키는 자는 얼마 안 되고 계를 판 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의 행위를 갖다가 본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수행을 갖다 본원으로 삼는다면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자는 적고 극락 왕생할 수 없는 자는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구로 계셨던 먼 옛날에 모든 중생을 평등한 자비로 골고루 구제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당탑을 건립하는 등의 많은 행위, 많은 수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칭명연불의 일행만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칭명연불.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이번에 남한달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법조대사님께서 지어놨나
오해 법사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대사가 이제 오해 법사라고도 합니다. 당나라 때 스님이신데 이분이 지어놨나 책 이름이 오해 법사찬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일찍이 아미타 부처님은 수행 중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행 중에 아미타불레 인행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행할 적에 중생들을 위해서 큰 원을 세우셨네. 중생들을 위해서 큰 원을 세우셔서 어떤 원을 세웠습니까? 48점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지. 법장 비구께서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르면,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부른다는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있잖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부만 하면 누구라도 극락으로 맞이하겠다. 누구라도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자,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구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우둔한 자도 가리지 않네. 그거 보면은 이둔 함수에 영리하든 하나 둔하든 간에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예.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구별하지 않으며 계율을 잘 지키던 자든 파괴를 한 자든 간에 제가 많은 자이건 제가 없는 자이건 가리지 않네요. 예. 오직 나의 죄를 갖다 깊이 반성하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부를 한다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부만 하면 하면 왜 되냐? 이 세상의 기와 조각을 저 세상의 황금으로 변하게 하네. 이 세상이 뭐냐? 사바세계의 기와장이 뭐냐면 이게 사바세계 있잖아. 우리 번뇌망상 우리 중생들이 저 세상 있잖아. 극락세계의 황금으로 극락세계 가면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역시 있잖아. 법조대사 오해 법사찬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참 좋다, 그죠? 자, 물음입니다. 물음 모든 보살은 자기의 서원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완성한 그런 보살들도 있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보살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법장보살의 48대원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완성입니까? 이런 물었어요. 참, 네. 그죠? 대답입니다. 법장보살의 48대원의 서원은 그 일원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는 이미 지옥악이 축생도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1의 무삼악치원은 완성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성치문에 또 지옥악이 축생 재난의 치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는 사람들의 수명이 다한다 하였나 세 가지의 악도에 돌아가는 법이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제2의 불경악치원입니다. 두 번 다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완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성치문에 보살 또는 부처가 될 때까지 지옥악이 축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극락세계 사람들은 이미 부처만이 갖출 수 있는 30 이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서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제3의 30 이상의 원을 갖다가 완성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성지문에 이 나라에 태어나는 자는 모두 30 이상을 구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 좋다, 그죠? 이와 같이 최초의 무사막치원에서 최후의 무사막치원이 제1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가 덕삼법인이 제48원입니다. 자, 제1원에서 제1원은 무사막치원에서 제48원 덕삼법인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서원이 모두 48대원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서원인 제18원 연불왕생원만이 완성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참 좋다, 그죠? 말할 것 없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모두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이제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연불왕생의 원성지문에 모든 중생이 내 이름을 갖다가 얻어 깊은 마음으로 믿고 환희하여
일념으로 회항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한나 설하여 이 사실을 갖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갖다 증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생각해보면 원래 48서원에 의해서 정토가 아름답게 건설되었습니다. 그 세계의 아름다운 연꽃과 밝은 연못 그리고 하나 보석으로 장식된 훌륭한 건물 등은 하나 이 모두가 아미타부 부처님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서원 중에 단 하나의 연불왕생원만을 갖다가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서원의 마지막에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지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처가 되기 위한 서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전 속에 다 답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 왕생예찬의 후수에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가 되어서 지금은 서방 정토에 계신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가 넘치는 본원은 허망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렇지. 그렇지. 누구든지 나만 염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입니다. 자, 무량수경에는 1념으로 기억되어 1념 혹은 10념으로 기록되어 있고 선도대사님의 주석서 관념법문에는 10성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염과 생각염자와 소리성자는 염불할 때 염자하고 소리성자는 소리성자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염과 성은 동일합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관무량수경의 하품 하생단에 소리를 내어서 멈추지 않고 10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성성의 연불 속에 소리 연불 속에 80억 의 생사의 죄가 녹아 내린다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참네. 그 성이나 염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량수경에는 염으로 되어 있는데 불설아미타경에 성으로 되어 있는데 염이나 성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문장에 의하면 소리 성자는 염이고 염은 그대로 소리 성이라는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집경 월장문에는 대념을 대불로 보고 소념은 소불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감법사님께서 주석하신 대념이란 대성의 연불이고 소념은 소성의 연불을 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염이란 소리를 내어서 부르는 것을 소리 성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해 보시죠. 재미가 있다, 그죠? 대충 내용을 아니까. 자, 물음입니다. 무량수경 권상. 무량수경이 상건하고 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권상에는 내지라고 되어 있고, 내지 10념으로 되어 있잖아. 내지 10념으로 되어 있고, 거의 주석서 관념법문이라든가 왕생예찬 후서에는 하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같나 다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내지와 하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무량수경에 내지라고 내지 10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많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으로 향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다는 것은 위로는 임종 직전까지 위로는 임종 직전까지의 전생을 가리키는 말이고 적다는 것은 아래로는 10성 내지 1성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자, 위로는 임종에 이르기까지 이건 전생에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걸 갖다 나타내고 아래로 가는 요거는 임종연불입니다. 죽을 때 돼가지고 한 번도 연불을 안 했는데 죽을 때 남아미타불 10번 한다든가 한 번 해가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왕생했잖아든가 여기 있잖아요. 요 보면 요 관념법문 인데 보면 안 나. 그래 놨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안 나. 상진 일령 하지 십성 일성. 우리 18은 관계도 많이 나옵니다.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일성.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 하는 걸 갖다가 그 평생 연불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임종연불은 한 번도 연불 안 했는데 죽을 때 돼가지고 그래도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임종연불이겠지, 그지? 주석서에 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래 하자는 위상자에 대한 말로서 하라는 것은 임종 직전의 일성에 10번 내지 않나 나무아미타불 일성에 한 번 연불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며 상이라는 것은 임종 직전까지 전생애를 갖다 가리킵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 연불하는 걸 그렇게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상과 하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뭐 아래로는 있잖아요. 십성 일성 이거는 상대적인 말로서 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5의 숙명통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부처가 된 뒤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생에 대한 일을 모르고 아래로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일이 있다면 그 동안은 완전히 나는 깨우침으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그 가면 있잖아요. 숙명통을 얻는다. 숙명통이 뭐냐면 전생에 일을 갖다 환히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극락왕생하면 육신통을 얻는다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제6에서 제10까지 여기 제5원이 한다. 숙명통원인데 제6원이 한다. 그거 보면 한다. 신족통 노진통 이제 다심통 잡고 있잖아. 요 제6에서 제10까지 하는 오신통원. 그러니까 앞에 그 숙명통원하고 하면 육신통이 되겠지, 그죠? 뭔가 제12에 광명원, 무량원. 광명이 한량이 없는 거는 원이라든가, 그러면 수명이 한량이 없는 원, 제13에 수명무량원 등의 문장에도 하나하나 하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향하는 것이고, 아래 하자는 위상자에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좋다, 그지? 그렇지. 이상에서 예를 더 8종, 8가지 종류의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18원의 내지라는 것은 그대로 하지인 것입니다. 하지나 내지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도대사님께서 인용하여 주석하시는 하지라는 말도 그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견해는 다른 선덕들, 다른 큰 스님들과는 다릅니다. 이게 선도대사님 해석하고 다른 스님들의 해석은 좀 달라. 다른 스님들의 해석에서는 따로 제18원을 갖다가 십념왕생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비해서 선도대사님 혼자만 총괄해서 연불왕생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당시에 스님들은 전부 다 십념왕생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도대사님 혼자서 연불왕생원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선덕들이 따로 십념왕생원이라 한 것은 그 생각이 폭넓다고 할 수 없습니다. 10번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좁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상은 일생에 전생에 걸쳐서 연불한 자와 또한 하는 그저 일생의 연불만 죽을 때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 번만이라도 한 자는 왕생할 수 없으며 오직 10념을 10번을 다 외운 자만이 극락 왕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네. 그거 보면 그렇지. 그러면 10년 왕생원 하면 너무 그런 게로 그 폭이 너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므로 선도대사님께서 총괄해서 연불 왕생원이라 한 것은 그 생각이 폭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 빛이 자꾸 차에 유리에 좀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영상이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겠어요. 오늘 하필 보통 보면 이런 빛이 안 들어오는데 아이고 참 불편하다 그지? 자, 그 이유는 상은 일생에 전생에 걸쳐서 연불한 자나 하는 단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자까지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상진 일령 하지 십성 일성
위로는 남아미타불 연불 만나서 평생 동안 연불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임종할 때 한 번도 연불을 하지 않았지만도 죽을 때 돼가지고 남아미타불 10번이라든가 한 번이라든가 하신 분들도 전부 다 건강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연불하면 전부 다 건강왕생한다고 했잖아. 다 이렇게 포용을 하는 거야. 10년 왕생하면 10번 안 나. 그러면 9번이라든가 8번, 7번 이렇게 하면 건강왕생 못한다고 했잖아. 못을 박아버리면. 연불하면서도 있잖아.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지. 한 번만 해도 건강왕생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문호를 크게 이제 개방을 해놨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잖아요. 자, 제4장. 자, 3종의 행인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수행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3배 연불왕생자. 3배.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세 종류의 있잖아. 연불 수행자들이 건강왕생하는 그런 장입니다. 점토 왕생을 원하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건강 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의 능력에는 세 종류의 구별이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해서 모두 건강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한글입니다. 야, 참 좋다, 그제? 자, 무량수경 하군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하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인간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의 능력에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한다. 이제 상배, 중배, 하배. 물이 배자 아닙니까? 그죠? 예, 세 종류로 있잖아. 구분할 수 있어. 이것도 더 구분할 수도 있지. 그죠? 우리 인간들이 천천만청은 구만청이라 하나 이거보다 더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상배라는 것은 집을 버리고 출가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서 오로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많은 선행을 갖다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면 상배라는 것은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서 오로지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을 사모하여 많은 선행을 쌓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성중들과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직접 다이렉트로 온답니다. 그죠? 그래서 고단나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있잖아요. 그 반야용선 타고 여 뒤에 있잖아요. 연꽃을 타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연꽃을 타고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고단나 정토의 칠보의 연꽃 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상품 상생의 중생이 바로 태어난다. 갑자기 그지? 자, 상품 상생의 중생이었나? 그 바로 태어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나서 두 번 다시 번뇌와 방황의 세계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극락왕생해보면 어디 딴 데 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몸에 갖추어진 참된 지혜에 의해서 사물의 경계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다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난존자야 사람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무량수불을 갖다가 친견하고 싶다면 마땅히 불도를 이루는 마음을 갖다가 세우고 선행을 갖다가 쌓으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갖다 발언해야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배라는 것은 중근기 중생입니다.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천인과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고 비록 출가 사문이 되었지만 크게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위에 없는 보리심을 내어서 오로지 일념으로 무량수불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참네. 이분도 출가는 했다, 그죠? 크게는 공덕을 쌓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나.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입니다. 선행과 계율을 받들어 지키며 몸과 마음을 조심히 하고 자기의 행위를 반성하며 자기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 그죠?
당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거나 사문에게 공양을 올리고 비단으로 있잖아 깃발을 갖다 장식하고 불전에 등불을 밝히며 예쁜 꽃을 갖다 부처님 전에 올리고 향을 사르며 이러한 공덕을 회항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아미타 부처님이 화연으로 광명을 놔두시며 많은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아까 있잖아 그 상배는 아미타 부처님 직접 오시고 여기는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 오신다고 되어 있다. 그 사람은 고단나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태전의 자리에 올라 두 번 다시 한다. 번뇌와 방황의 세계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공덕과 지혜는 상배 다음으로 뛰어납니다. 참 이 좋다 그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음 하배라는 것은 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비록 한나 많은 선행은 쌓을 수 없어도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불러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은 임종을 맞이할 때 꿈속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모입니다. 꿈속에 부처님을 뵙고 극락왕생합니다. 지혜와 공덕은 중배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가는데 상배, 중배, 하배 이 모든 중생들도 전부 남아미타를 연불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입니다. 물음, 삼종의 구별 가운데 상배에 관한 문에는 연불 외에 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여행, 그 출가를 했잖아요. 그죠? 여행, 나머지기 수행들도 있었고, 중배의 문에는 당탑을 건립하거나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여행, 나머지기 수행들도 있었고, 하배에 관한 문에는 보리심 등의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하나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여 극락왕생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입니다. 이거 참, 자, 한번 봅시다. 자, 대답입니다. 선도대사님의 관념법문에 무량수경 하권의 처음 부분을 갖다 인용해서 다음같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상중하의 세 종류라는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설하였지만 그럼에도 않나 어떤 사람이거나 오직 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불러라, 염해라, 남아미타를 염불하라 하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않나 여러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손수 마중 나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염불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극락정토에 왕생시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했잖아요. 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선도대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삼배는 상배, 중배, 하배는 모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해서만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음입니다. 자, 물음. 그러나 이 주석서만으로는 앞에서 문제로 했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다른 수행은, 다른 재행, 다른 수행들을 버리고 오로지 연불만 하라고 했습니까? 대답입니다. 그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수행을 갖다가 그만두고 연불만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제법을 갖다 재행을 갖다 다른 수행을 갖다 설법했다 이 말입니다. 예, 다른 거 당탑 세우고 불상 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리심을 바라고 자꾸 그래서 놨는데 설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나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연불을 돕기 위해서 다른 수행을 설법을 했습니다. 제3은 연불과 다른 수행의 두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각각 세 종류의 구별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행을 갖다 설법을 했습니다. 제1의 재행을 그만두고 오직 연불 남아미탑을 연불에만 기일시키기 위해서 재행을 설하셨다는 것은 선도대사님의 관경소 산선에서 정선, 산선 두 가지 가르침에도 각각 이익이 있다고. 그것도 하면 이익은 있어. 그건 어떻게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있잖아. 관경소 있잖아. 관문행서 사첩소 있잖아. 산선에 나오는 건데 관문행서 사첩소가 현입은 서문이 정선이 산선인데 여기서 이제 산선에서 마지막에 산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경 관문행 소경에 있잖아. 처음에 제주 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이야기는 하긴 했어. 정선 13정관과 삼복구품은 산선 두 가지 가르치면은 각각 이익이 있다고 한다. 설법을 하였지만 아마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18원 연불왕생원에 비추어 보면 맞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본인은 그 뜻은 본회는 사람들에게 일양전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시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의 의미에 비추어 잠시 생각해보자. 상배자에 대해서 깨침을 얻고 싶다는 보리심 등의 여행, 나머지 수행을 갖다가 설법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맞추어 보면 그 본인은 본회, 그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부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원 속에 다른 여행, 다른 수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따라서 삼배, 상배, 중배, 한배, 하배 중생 모두가 아미타 부처의 본원에 의한 것이며 오직 일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모량수 부처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입니다. 남함에서 연불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일양이라는 것은 이방면, 삼방면 등으로 향한다는 다방면적인 의미에 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한결같은 말로 남함을 연불시키기 위해서 상배, 중배, 하배 중에서 그 다른 수행들도 가지고 왔지만도 그것은 우리가 그 목적은 뭐냐? 남함을 연불시키기 위해서 있잖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뭐지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량소경에 상배, 중배, 하배 나오는데 출가하고 그 다음에 당탑을 세우고 불상조상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있잖아 만들어낸 목적은 뭐냐 하면 연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이 있잖아 그거 우리가 관문행성에도 제일 처음에 13정관 3부9품을 그 이야기를 했지만도 마지막에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본회 속마음은 뭐냐? 너가 번뇌망상 갖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게 13정관 3부9품이라든가 그거 있잖아 복짓고 그래가지고 극락왕생 못해. 그래서 너는 연불만 하라고 또 안 한 존재를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것처럼 상배, 중배, 하배 지금 그 다른 수행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도 연불이 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